괜찮아요. 네. 오늘의 시작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밤에 너 기도받고 자라 이래서 밤에 부르면 머리 이렇게 무릎 꿇고 내미세요. 엄마 아빠에게 축복 기도 받고 그렇게 잠을 자는 매일이 아니더라도 때마다 시마다 엄마 아빠의 감동이 있으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됩니다. 애들 다 안 내보내도 되는데 여기서 같이 예배해도 돼요. 다 데리고 내보내시나 괜찮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함께 들어야 되는 예배의 말씀이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다들 나가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자, 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설교할게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나무 의자를 만들어줬어요. 아들이 이제 좀 커갖고 의자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의자를 뚝딱뚝딱 아들 다리 사이즈, 몸 사이즈, 엉덩이 사이즈 이렇게 맞춰서 뚝딱뚝딱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줍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 이제 의자가 필요할 때가 되어서 아빠가 네 체형에 맞춰갖고 하나하나 고민해서 만들었어. 이거 잘 써? 라고 줬어요. 아들한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아들이 귀히 여깁니다. 아빠가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줬으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의자를 귀하게 다뤘어요. 색칠도 예쁘게 하고 엄청 신경 쓰셨어.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집에 불이 나갖고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들어줬었던 그 의자를 들고 유리창을 깨요. 그래서 의자가 그슬리고 상당히 부서졌습니다. 약간 이쪽이 막 깨지고 막 흠집도 나고 그렇게 유리창을 깨고 아들을 구출해냈어요. 그렇게 많이 상한 의자입니다. 훗날 아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손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손자에게 자기 아들이죠. 아들이 아들에게 이제 의자를 줍니다. 아들, 이 의자를 이제 너에게 물려줄 때가 됐다. 너가 쓸만한 것 같아. 너도 이제 이 의자를 써라. 소중히 여겨다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거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여서 소중히 여기라는 거구나. 할아버지가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이 의자로 불길에서 아빠를 구했거든. 아빠를 살렸거든. 이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죠? 네,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른 이야기로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5월의 주제는요, 세대 회복과 가정과 세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온 세대 예배 이러면 설교가 듣기 싫었어요. 왜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 뻔하거든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집에 가서 나에게 잔소리 해줄 수 있는 명분을 목사님이 늘 심어주기 때문에 너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지? 이 얘기를 듣기 뻔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 싫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 억울하면 목사하든가. 네.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커보니까 어렸을 때 듣기 싫었던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이구나를 깨달을 때가 많아요. 조금 오늘 듣기 힘들어도 잘 들어봅시다.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럼 무슨 약속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면 주게 되는 이 약속은 뭘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다고요? 잘 되는 복,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복, 이 장수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 세 가족들이 좀 많으셔서 성경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잘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지금 에베소서라는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의 앞부분에 부모 공경하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나오죠. 찬송가 어디에 나올까요? 맨 뒷장 10계명이라는 데 나와요. 요즘에는 찬송가를 잘 안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10계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개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을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10계명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10계명 PPT. 짠! 네, 한번 읽어볼게요. 1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개의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6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다음 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가 교회를 정말 처음 다녀본 거다가 아니면 이 10계명 정도는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러시죠? 네. 10계명 정도 다 들어봤어요. 근데 10계명이 성경에서 2번 나오는 건 아십니까? 10계명이 성경에서 2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 한 번은 신명기 5장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이 10계명과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10계명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만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온 그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4계명인 아까 우리 10계명 10개 중에서 봤었던 4계명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으니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으니 너희들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뭐가 중요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나타났어요. 분명히 애굽의 종이었는데 그랬는데 너희들 이끌어내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너희들 이제 애굽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끌어내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습니다. 뭘 봤죠?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는 거 봤어요. 나일강이 시뻘겋게 바뀌는 거 봤고, 그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홍해도 가르는 거 다 봤어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기들의 신에 따른 모든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의 신, 강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근데 어떤 신이길래?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오해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신이 누구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이 신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런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라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5월 5일 놀아요, 안 놀아요? 왜 놀아요? 어린이날. 쉬면 그날 왜 쉬는지를 사람들은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8월 15일 놀아요, 안 놀아요? 왜 놀아요? 광복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이날 백성들 묻는 거예요. 왜 쉬어? 창조주 하나님이 쉬라 그랬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길 바라신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억하길 바라셔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의 안식일의 이유가 바뀝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구나. 내가 이 광야에 왜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갓 탈출한 뒤였어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누구인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구원하신 분은 맞으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했죠.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것이 중요했다라면 이 신명기 5장은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인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5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때 신명기 5장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광야에 왜 있는지, 가나안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는 원래 우리가 노예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구원한 구원자야 라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아까 의자의 내용이 바뀌었던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가 누굴까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가 누굴까요? 오늘 그 핵심이 오늘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십계명에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요. 십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뉘어져요. 다시 한번 십계명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제가 저 앞에 써놨죠. 뭐라고 써놨죠?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대신계명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너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인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대인계명이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목을 탐내지 마라. 근데 이 대인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해요. 앞에 있을수록 세요. 그죠? 6계명이 뭐예요? 살인. 7계명 간음. 8계명이 네. 계명이 앞에 있을수록 세죠. 그잖아요. 거짓말보다 살인이 더 큰 죄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탑이 뭐라고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래요. 얘들아, 부모 공경 안 하면 살인죄보다도 크댄단다. 근데 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응? 살인죄가 크지. 때로 뭐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자기 어필도 하고 하니까. 그죠? 근데 왜 5계명이 대인계명에 가장 센 살인하지 말라보다 위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이 대신계명인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대인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사이에 부모 공경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5계명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막 하늘 어둡게 만들고 태양 가리고 막 군대, 예굽의 그 강대한 군대 막 다 쓸어버리고, 그죠? 홍해 가르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걸 봤어요. 그리고 뭘 봐요? 밤에 막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 확 세워주십니다. 그죠? 낮에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 막 세워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배고파요, 주님. 그랬더니 아침마다 뭐 내려와 있어요? 만나. 이런 거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태어났어. 광야에서 태어나서 한 5살 정도 됐어요. 내 나이가 5살 정도 됐습니다. 엄마가 오늘도 만나를 갖고 오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갖고 오면서 아들한테, 딸한테 얘기해요. 아들,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란다. 감사하지 않니? 엄마에게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기 노예였는데 아침마다 맨날 채찍 맞으면서 컸는데 감격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불기둥 보니까 이 추운 사막의 추운 날씨에 저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시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딱 해서 그늘, 진짜 날 더울 때 이 그늘 딱 경험해 보시면 좋잖아요. 그죠?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자식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딸, 이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니? 7살쯤 되면 네, 엄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죠? 15년이 지났어요. 사춘기가 왔네. 16살, 15살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딸, 이 만나를 보면, 이 구름 기둥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니? 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얘기해요. 내가 16년간 봤다. 16년간. 만나 그냥 얼굴 그냥 내가 만나 그냥 고추장 찍어 먹고 싶네 그냥.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다 또 30년 됐습니다. 이제는 뭐 팟캐스트다 뭐다 뭐 들은 게 많아서 세상에 또 머리도 커졌어. 아, 저 구름 기둥, 자, 불기둥 얘기하면 이제 엄마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지. 그게 수증기가 이렇게 모여지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이 만나를 보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니?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니? 라고 할 때, 맞아요, 부모님.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고백하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고백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저 5계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특히 청소년 친구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그 신앙의 고백의 그 선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실 줄 아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반대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주 안에서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 1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하는 존재,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진짜 어렸을 때 보릿고개 얘기하고, 우리 어렸을 때 진짜 힘들었던 얘기하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생의 때마다 주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아이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애들은 모르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려면 성경은 아이들을 주 안에서 교육하라라고, 주 안에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은 말하고 있어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드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어는 아버지, 아비 맞습니다. 아버지를 말하는 건 맞는데, 당시 헬라 시대 때에는 자녀의 교육의 전체 일괄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당시 시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시대에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비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권한의 위탁이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이 부모에게 있죠.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표현을 정확하게 의도를 살리자면 자녀들을 향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아 라고 이해해야 맞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 영어 본문에서는 부모들아 혹은 어버이들아 라고 번역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봐 당신이 잘하랬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괜히 남편에게 겉봐 당신이 잘해야 아이들이 큰다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혼내는 걸로 상처받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화내는 걸로 상처받습니다. 이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나에게 혼내는 걸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화낼 때는 상처받아요. 혼냄과 화냄엔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혼냄엔 교육하고 가르치고 잘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흘러갑니다. 근데 화냄은 그냥 부모님이 힘든 거예요. 나의 힘듦이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애들은요 귀신같이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지금 나를 혼내는 건지 화내는 건지 아이들도 알아요. 성경은 화냄의 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혼냄, 교훈과 훈계라는 이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해요.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경에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권세를 허락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애가, 우리 아이가, 하온이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바닥에 흙이 떨어져 있는 음식을 집어먹으려 할 때 뛰어가서 입에 넣기 전에 손을 탁 쳐서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 하온이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개입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개입이 반드시 기준과 교훈과 권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공경받기 합당하십니다. 그건 어린 자녀가 젊은 부모에게도 해당되고 장성한 자녀가 노년의 부모님에게도 취해야 해야 할 행동입니다. 오늘 거론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지, 믿지 않는 부모님들
를 순종하는 것을 경시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잊지 말았으면 해야 하는 얘기는, 부모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원리를 숨겨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복의 시작점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에, 나로부터 복이 흘러감을 놓치지 않기에 주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축복을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복을 잘 흘러내보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 우리 자녀들이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 부모를 통하여 생존의 방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을 온전히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